안에서부터 풀면 풀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항상 붙들고 계셨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변기함이 없으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변기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악한 일처럼 보이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각하고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변기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 그 내면에서부터 우리가 일을 시작해야 비로소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 내면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문제가 진실로 풀리고 우리가 복된 땅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순서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잘 돼 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모든 밖의 삶들이 제대로 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로 많은 그런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체험하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비를 전하고 있는데 그 요한 또한 내면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이 풀어진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하신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 이 내면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영혼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영혼 안에 나도 지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 믿음이 세워져야 모든 밖의 삶들이 풀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일 벨기에로 떠날 정환조 집사님이 지지난주에 식탁에 앉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떻게 인구 1000만 남짓 되는 나라가 세계 제1의 축구 강국이 됐습니까? 라고 제가 물으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축구하는 게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타탄 그냥 골을 많이 넣으면 그 골을 많이 넣으려고 그렇게 자꾸 작정하고 이 축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축구를 해보면 그 기초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기초가 다르다. 우리는 기초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그 사람들은 기초부터 아주 창창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 탑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 해결해야 된다. 가정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 건강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근원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내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풀려지는 것이지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밖에서부터 문제를 풀려고 시작하게 되면 되는 듯 하지만 결국 안 되고 맙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속고 사는 것입니다. 밖이 잘 됐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주변이 모든 환경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심해도 되겠다라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잘 돼 있지 않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무너질 것이다. 천국 못 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잘 됐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했는지 지금부터는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삶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열심으로는 타의 추종을 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열심으로는 다른 나라를 추종을 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보니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는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율법 중심으로 너무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열심으로 너희들이 죽은지도 모르는구나 하고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초가 안 되면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10장 2절 9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마음으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겉에서 율법으로 막 뭘 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주일날 그냥 일도 안 한다고 그냥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문제가 풀리는 것이라고. 너희 열심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이 일을 우리가 마음 아프게 새겨야 되는지 몰라요. 맥도날드 베인이라는 사람은 영성을 찾아서 저 티벳 그 사원에 가서 그들의 믿음을 배우려고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열심은 너무 탁월해서 그저 그냥 조금 걸어가다가 엎어지고 조금 걸어가다 엎어지고 조금 걸어가다 엎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성전 가까이 가려고 하는지 너무나 애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알맹이 없음에 대하여 얼마나 답답하든지 차라리 이 성전이 폭파됐으면 됐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는지요? 우리의 열심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다시 바로 시작이 돼야 합니다.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있다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시작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육체가 무너져도 죽어도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나를 생명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모든 만물이 살아날 것이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죽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와 닿나요? 영원히 죽은 우리들에게 살지 못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단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를 영원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시단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순간 모든 과정을 그냥 그 기본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셨어요. 그게 오늘 또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하지만 요한복음 정말로 이야기 어려운 아주 심한 말씀들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26절 27절 본문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세상에 와서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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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하는데 나도 할 말이 많으나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오로지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주시는 말씀만 말을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아버지로 충만하여 말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자꾸 보여주시려고 해도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해요. 계속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항상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말을 하고 계시다고 걸어가고 계시다고 가정을 꾸리고 계시다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역사를 하실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나처럼 너희들 안에도 하나님이 항상 계시단다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항상 계시단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기도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표어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참은 그렇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이에요. 그렇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참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로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시겠는지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다 있는지 아니면 겉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괴리가 생긴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네. 뭐 그냥 이렇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모시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야.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고 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천하에 아무리 열심히여도 그것은 미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미혹하는 사단에 대해서 사단은 세속적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자꾸 겉에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를 믿는 것도 돈이 있어야지. 이건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돈이 있든 없든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저렇게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요. 이 사단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세속적인 거, 욕심, 뭐 돈을 사랑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돼요. 세속적인 거 들어오면 물리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승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도 그것을 보실 거예요. 그것, 네 안에 기초가 돼 있는지를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챙겨야 돼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복음성가 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 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그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아주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한 부분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이 떠오를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예수님 마음을 아시겠어요? 얘야,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단다. 나는 그냥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단다. 너희들도 역시 그렇게 말할 수 있단다. 알겠느냐? 이제 내가 가는데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걸 알고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알아서 그 하나님으로 한 형제가 돼야 해요. 하나님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통합이 돼야 돼요. 성경엔 통일이라고도 하죠. 통일이 돼야 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러려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맥도날드 벤이라는 사람은 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서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탄식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 줄 알지 못하고 자꾸 밖에서 그냥 어디 자녀가 합격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도 오셨는데 밖에서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밖에서 접근하려는 것은 실패예요. 안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 가르쳐 주세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복음서 215장 또 불러보겠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하늘은 저 공중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하고 내면에 계신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들으세요. 그런데 자꾸 밖을 향해서 선앙당해서 빈단 말이에요. 불상을 만들어 놓고 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거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야만이 모든 사람 안에 계세요. 그런데 자꾸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안타까움인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럼 놀라운 승리가 나타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내 안에 그분이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바꿔줄 것이다 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범사를 살아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말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을 주께서 이루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신병원에서는 그 사람이 정상인지 아니면 병중인지를 구분하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럽니다. 그것은 목욕탕에다가 수도꼭지 물을 틀어놓고 바가지를 하나 주면서 그 물을 퍼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자들은 다 가서 물을 열심히 퍼낸대요. 그런데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사람은 먼저 수도꼭지를 잠근대요. 그리고 물을 퍼낸대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웃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병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거기엔 누수가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거기를 닫지 않고 자꾸 돈만 벌려하고 자꾸 다른 걸 고치려고 하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서 알아보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복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내면에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말하대요. 문제는 경제야 그러던데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문제는 네 속에 있어 얘야. 문제는 네 속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요한복음 3장 5절로 15절 또 탐대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예수님 바라보고 계세요? 어떤 예수님 바라보고 계시냐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존재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내 영혼에는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영생을 얻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바라보길 바랍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 모든 것들이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부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